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여 싸우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0 처녀 등불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귀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수님이 10 처녀를 비유하면서 예화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10 처녀를 예수님이 꺼내시면서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다른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문도 열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준비되지 못한 5 처녀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얻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거는 내 구원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 문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구원의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 혼자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이 10처녀들이 전부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등은 빛을 비추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있는 등은 빛을 발하지만 기름이 없는 등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다 들고 있는데 이 등은 이 껍데기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사람들,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등은 이 겉모양을 볼 때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또 그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든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들은 경건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배도 드립니다. 그들은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등 안에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등을 갖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예수님을 압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양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대제사장들을 볼 때, 서기관들을 볼 때 그 경건한 모양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 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중한 뜻은 무엇이냐? 기름 준비를 했느냐 없느냐?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 준비를 못한 사람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등만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그 등은 보았지만 그들이 기름이 없었어요. 그럼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확실히 아셨지요? 등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기름이 되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완전하게 받으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기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이 있어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인도, 사탄의 인도, 죄를 짓고 모양은 믿는 자와 같으나 그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고 밤에 신랑이 왔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았으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 어떻게 그 등불을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 보세요. 같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같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함께 같이 있는데, 함께 같이 사는데 기름 준비를 한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대로 가는 사람은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이니 데려감을 당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없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었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 믿음 생활, 이거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 의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의 습관처럼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받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 이걸 믿으세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가 내 죄를 모두 사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그 모든 역사가 내가 완전하게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나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 마귀의 시험, 세상의 모든 세력들, 죄의 세력들이 나에게 엄습하여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주인이 올 때에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고 주인을 기다리려고 밤중에라도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올 때에 기쁘게 맞이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확실히 아셨지요?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등불을 밝히 킬 수 있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등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나타났을 때에 등을 켜지 못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외칩니다. 우리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다 같이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잠자지 마세요. 깨어 있으세요. 기다리고 등불을 켜고 기름 준비를 잘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